우리는 6월달 또 절기 설교 호국의 달을 맞이해서 나라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날에 살피고 또 지난 주일에는 맥주 감사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절기 설교 때는 절기에 맞는 설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전번에 먼저 팔복에 대해서 우리가 5월달에 설교하다가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기억을 되살리는 의미에서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는 것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과 7장에는 산상수훈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산에서 우리와 제자들을 모아놓고 교훈하신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간단하게 살펴보면 그리스도의 초림과 앞으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재림 그 사이에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의 윤리 현장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은 이미 천국의 나라, 다시 말해서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는 뜻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천국 백성이 되었지만 여기 사탄이 존재하는 이 세상에 섞여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그때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논리와 법도 우리는 무시할 수가 없고, 또 우리는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천국 백성의 삶에 맞는 그런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의 우리는 윤리를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천국을 맛보며 종말에 완성될 것을 소망하면서 already 이미 not yet 아직 이런 긴장 속에 살아가는 이 땅의 성도들에게 새 시대 새 기준으로 그리스도께서 직접 뽑아신 세법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는 택한 백성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의 율법은 우리가 엄밀히 말하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돌판에 새겨진 계명이에요. 그런데 오늘 여기 산상수훈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세요? 왜 예수님이 산에서 말씀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명령했지만 예수님께서 새로 오셔서 산에서 새 시대에 맞는 법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말씀을 내린 십계명은 돌판에 새겨졌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산에서 명령하신 그 말씀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졌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돌판에 새겨진 율법은 행위로서 나타나요. 그래서 우리의 육체가 그 십계명을 준수하는 그 행위로서 나타나는 말은 예수님께서 산에서 명령하신 그 윤리 헌장은 우리의 마음판을 새기고 개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율법이 폐해진 것이 아니라 율법이 완성되었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산상수훈은 행위 구원론과는 무관합니다. 이것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는 그런 구원과는 무관하고 실천 불가능하면서 단지 은혜를 구하도록 하기 위한 방편으로 제시된 것도 아닌 것입니다. 그 산상수훈의 주제는 뭐냐면 의입니다. 오늘 읽었는 본문 그 의라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난 3주 동안에 했는 것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오늘 읽었는 본문 중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내가 더 이상 나의 영혼이 파탄돼서 하나님을 안 찾고는 견딜 수 없는
그런 갈급한 심령을 이야기합니다. 이 심령이 가난해야만이 팔복이 열린다. 그래서 이 팔복은 개체별로, 예를 들어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인 자, 여기 각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순서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해야 나머지가 열린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심령이 가난해져야 애통할 수 있고, 애통하는 자라야 온유해질 수 있고, 온유한 자라야 의에 줄이고 목마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팔복이 열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 마음의 심령이 부자라면 하나님을 찾을 수가 없죠.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제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우리 속에 어떤 나의 어떤 아직 해결하지 못하는 죄의식 때문에 내가 가슴 아파, 죄를 짓고도 가슴 아파 안 하고 그런 상태라면 그것은 애통하는 자가 아닌 것입니다. 또한 현재 처하고 있는 고난,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고난으로 인해서 애통함, 그 다음에 무엇을 얻지 못해서 내가 어디가 되겠다는 소원이 있는 그런 마음, 그래서 그럴 때 애통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그 애통하는 그 마음으로 인해서 해결받는다. 그래서 내가 현재 처음 예를 들어서 한나가 아기를 못 가져가지고 하나님 앞에 애원했다. 그 애통하는 마음으로 인해서 그가 위로를 받았다는 것은 해결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가 온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고난이 왔다,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고통이 왔다 했을 때 내가 포기하고 내가 애통하지 아니하고 해결받지 못했다면 다음에 또 무슨 고난이 왔을 때는 낙심하고 말 것입니다. 원망 불평하고 좌절하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여기에서 온유하다는 것은 사람이 어떤 문제가 사람도 사람 관계에서 사귀어보면은 좋을 때야 다 좋습니다. 좋을 때 나쁜 사람 누가 있나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탁 부딪히고 내가 상대가 좀 혼나 싶으면 거기에 달라두고 평소에 하지 아니하던 행동과 언어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온유하지 못한, 좋을 때야 누가 다 온유하지요. 그렇지만 내가 손해보고 내가 고통이 오고 내가 어떤 희생을 감수해야 될 때 온유하지 못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애통하여 위로를 받은, 해결받은 경험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문제가 부딪힐 때 내가 거기에서 잠잠하고 온유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이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나를 더 좋게 만들어 줄 것이다.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어떤 문제가 오고 손해가 당할 때 그때 잠잠하고 온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온유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십자가에서 죽으시면 부활시키고 해결해 주신다는 그런 넉넉함이 있었기 때문에 온유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도 온유했습니다. 여러 가지 오랜 경험을 통해서 모세도 온유했습니다. 우리는 이 산상수훈에서 오늘 의에 죽이고 네 번째 시간으로 의에 죽이고 목마른 자가 받는 복입니다. 이 산상수훈은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정반대의 역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심령이 가난한 자 복이 있고 천국이 제 것입니다.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왜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까? 넉넉함에 있는 자가 복이라 해요. 그 다음에 애통하는 자, 울부짖는 자가 위로받는다. 또한 온유한 자가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아니 이 경쟁시대에, 이 척박한 시대에 온유해서 늘 양보하고 빼앗기고 이렇게 해서 복이 된다. 이 성경은 전부 역설적으로 오늘 줄이는 자가 배부르다. 아니 지금 배고파서 굶주린 사람이 배부르다. 역설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진정한 의의가 뭐고 배부른 것이 무엇인가를 대해서 우리는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의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첫째 의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살펴봐야 돼. 의는 무엇인가? 여기에 우리는 의라는 것은 이 해석을 잘해야 돼요. 저도 이 말씀을 연구하면서 준비하면서 정말 의가 무엇인가? 우리는 의를 많이 성경에서 얘기할 수 있고 또한 우리는 의를 얘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의는 딱 한마디로 정의하면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복잡하게 생각을 없고 할 거 없고 하나님의 구원하심. 왜냐하면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고 어려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려우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어는 무엇이냐면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이라는. 구원이 뭐냐? 우리는 하나님의 앞에 나갈 수 없는 그런 죄인인 것입니다.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어렵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너 죄인이니까 내가 용서해 줄게. 그런 의가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세상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우리가 죽어야 될 걸 예수님이 대신 죽고 피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것이 의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의는 세상이 말하는 그런 의가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은 뭐냐면 법적인 용어인 것입니다. 이 의는 한자에서도 잘 나타나가 있는데 그 어자를 풀이하게 되면은 양자에다가 나자, 그것도 그 옆에는 창바자. 한자가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뜻을 가진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뭐냐? 어린 양이 창으로 찔러서 나를 위해서 대신했다. 그것이 의라. 또 여기에 의를 구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구한다는 것은 목말라 하고 여기서 줄인다는 것은 배가. 그래서 여기에 배가 고픈 것은 그냥 배고프신 것이 아니고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완전히 목말라 배고파서 그것을 찾아 헤매 다니는 갈급한 심령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의에 목마르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기의 의가 꽉 차가 있는 사람. 내가 이 정도로 신앙생활 하면 됐어. 내가 11조하고 감사하고 남보다 좀 선한 말을 하고 주일 지키고 내가 남을 많이 베풀고 선한 일하고 도우고. 이 자기 의가 꽉 찬 사람은 하나님의 의를 찾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의를 구한다는 그런 말은 자기 의가 완전히 박살나고 자기 의는 내가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되는 그런 갈급한 심령을 얘기한다는 것이 줄임자라는 것은. 그 다음에 저희가 배부를 것이오는 말은 그냥 우리가 배고플 때 밥 한 그릇 먹으면 배부르다. 거기나 갈증을 면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여기에 배부를 것이라는 것은 차서 넘칠 만큼 포식하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영적 요구를 완전히 해소시켜 영적 만족으로 배부르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배부르다는 것은 한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여야 진정한 복 있는 사람이 되는가? 여기서 우리는 노아의 의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8절과 9절에 보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이것이 노아의 조건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여기서 완전히 의인이라는 것은 노아가 완전한 의인은 하나님이 말하는 그런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노아는 자기 스스로 의인이 된 것이 아니고 우리가 8절을 중요시 얘기해야 됩니다.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사람만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아직 비가 오지 않은 쨍쨍한 날에도 불구하고 방주를 준비하여 구원을 받았다. 이게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그가 의인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무엇을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냐. 아브라함도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져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아까 이야기한 노아도 하나님께서 어려움을 보셨는데 창세기 7장 1절에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어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 다시 말하면 이 의를 하나님께 의를 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는 살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0절에 다 같이요 시작.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나. 여기서 오늘 여기 의를 구한다는 것은 어떻게 되냐면 살리고 산다는 것. 그러면 의에 줄이고 뭐하나 하면 오늘 두 가지만 살펴보거든요. 무엇이 배부르냐? 우리가 그걸 알아요. 여기 배부르다 그랬는데 무엇이 배부르냐?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하고 하나님 나라의 진수성찬으로 배부르게 된다. 다시 말해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첫째 내가 구원받는다. 쉽게 말하면 내가 살고 내가 구원받는다. 간방하고 배고픔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채워집니다. 사람도 어느 목표가 있고 그냥 목표가 없는 사람이 뭐 채워진다. 첫 내가 가난하기 때문에 돈을 벌어야 되겠다. 갈망하면 그 사람은 부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어떤 이 분야에서 최고가 되어야겠다. 갈망하면 그것은 채워지는 것입니다. 얻어 갈망하면 채워지는 것입니다. 시편 42편 1절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런 갈급함이 있습니다. 또 시편 34편 8절에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에게 피한다는 것은 그에게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은 하나님의 본성인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의 의를 구할 수 없고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피공로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의 본체이신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0절과 22절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으니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비치는 하나님의 의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의의 본체시라는 것입니다. 또 요한복음 16장 8절에서 11절 다 같이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는 것이라. 죄에 대하여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느며. 그거요. 그가 와서 그가 무엇이냐면 성령을 보여서 성령을 얘기합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의에 대하여 죄에 대해서 말하는 죄에 대하여는 그들이 나를 믿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힐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은 것이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의에 대하여는 내가 아버지께로 갔다. 하나님 아버지께로 갔다는 것은 예수님은 의인이시라. 어려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어려운 분으로 보지 아니하고 죄인으로 치고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이 오시면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심판에 대하여 하는 이 세상 사탄이 심판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어를 구하는 자는 배고프다는 것은 우리가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얘기에서 잘 알았어요. 이 탕자가 자기의 어로 아버지 재산을 일부 유산받은 것을 받았어요. 그래서 객기에 나와서 그 돈을 잘 쓰고 잘 놀았습니다. 돈이 있을 때는 친구도 있고 또 여자들도 많이 따르고 허랑방탕하면서 세월을 보냈어요. 돈이 다 떨어지고 나니까 이제는 뭐 다 떠나고 돈 있을 때는 친구도 많고 여자들도 많이 따라다니지만은 돈이 없으니까 다 떠났어. 이제 외롭게 남았어. 이제 먹을 것조차 없었어. 그래서 돼지 치는 곳에 가서 일하게 됐는데 거기에서 돼지 먹는 기업 열매 딱하고 이것은 돼지도 옳게 먹지 못하는 그런 그 열매 그것을 가지고 이제는 배를 치우면서 이제는 깨닫게 됐어요. 아, 내가 참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면 그 아버지 집에는 이웃분들도 얼마나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배를 부를까요? 그는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 그는 다시 가면서 애통하면서 어를 구하는 것이다. 아버지께로 돌아가야 되겠다. 어를 죽이고 목말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의에 죽이고 목말라서 아버지께로 돌아갔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목욕을 시키고 쇠옷을 갈아끼고 신을 신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진수성찬을 그는 먹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피 흘리신 그 하나님의 의를 찾고 구하는 자는 하늘나라의 아버지 집에 진수성찬이 꽉 있는데 그거 잔치에 참여하고 배부르게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의를 구하고 찾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준비된 잔치에 참여하고 배부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의를 찾고 구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품성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배부르게 된다. 그래서 의를 찾고 구한다는 것은 첫 번째 아까 얘기했습니다. 내가 의를 찾고 구하면 내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참여되고 천국의 백성이 되고 천국에 있는 진수성찬을 먹게 된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야 된다. 하나님의 의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까지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냅니다. 왜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딱 조건 하나 사랑하십니다. 부모와 자녀를 사랑하게 되면 온갖 고통을 감내하는 것처럼 이 사랑한다 하는 조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을 드러내야 돼. 요한 1서 2장 29절 다 같이 시작. 너희가 그가 어려우신 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나는 걸 아냐. 의를 행하는 자마다 의가 어디서 났다고요? 하나님께로 난 줄 알고
그가 어려우시지 않으면 어를 행하자. 그러면 어렵다고 구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 심성을 담는 것입니다. 빌립보 2장 5절과 8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그런 것은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계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니 오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면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 것이고,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마음을 우리는 품어야 되는 것이 의를 구하는 것입니다. 용서와 사랑의 성품을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예수님은 겸손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품성을 가졌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과 17절 다 가지고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와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는 받고 구원의 계획에,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게 되자면 반드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고 우리는 그 의를 비춰내야 해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잘 아는 예화를 하나 보겠습니다. 빅토로 이고가 쓴 이 네미제라버리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그게 주인공이 누구냐면 장발장입니다. 그는 빵을 하나 훔친 죄로 19년 동안 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어디 기부하려니까 아무도 그를 환영하지 않아요. 또 어디 취직을 하려니까, 일자리를 구하려니까 아무도 그를 써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는 도가 데 없어서 그 성당 안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그 미카엘 그 주교를 만났는데 거기서 이제 거주하게 됐어요. 그런데 거기 보니까 은연방 두 개의 목표가 있었는데 은초대다. 그래서 그것이 또 슬그머니 욕심이 생겼어요. 그래서 은 대접 두 개를 훔쳐서 따라갔어요. 경찰이 미행을 하다가 붙들려서 보니까 이게 훔친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찰이 데리고 성당 안에 들어가서 그 주교를 만나. 그걸 보여주니까 놀랍게도 그 신부가 아니 내가 원천대도 가져가라 그랬는데 왜 안 가져갔나? 아니 그러니까 경찰이 의아해했어. 이 사람 죄인을 붙들어 왔는데 아니 왜 이것도 가져가라 하는데 안 가져가? 그 경찰이 그 장말장에게 벌을 줄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런 상태. 우리가 죄는 있지만은, 우리가 죽을 죄인이지만은 예수님의 그 피값을 믿는 그 하나만으로 죄는 있지만은 죄 없는 것으로 인정해 주는 것이, 그것이 의뢰예요. 그런데 거기 신부가 만약에 그 은그릇을 찾기 위해서 저 사람 도둑놈이라고 벌을 줘야 된다고 말하면 그 장발장은 영원히 이제 헤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구나. 다행히도 그 신부는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면서 드러냈어요. 그것이
사랑과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장말장은 그 영화를 보니까 그 도시의 시장까지 자리에 오르는 그런 인물로 변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받은 사람, 의를 구하고 찾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우리가 어떤 뭐 섭득이나 논리로 그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뭡니까? 내가 대신 십자가에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셔서 그 내 대신 십자가에 죽게 하고 우리는 천국으로 인도하는 그런 어마어마한 그 의를 받았기 때문에 그 의에 보답하기 위해서 의를 찾고 구한다는 것은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그 빅토르 위고는 그 하나님의 사랑 의를 소설만 쓴 것이 아닙니다. 자기도 실천했는데 그는 그 레미제라블 공연으로 얻어지는 수입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거의 다 삽니다. 그는 오도가 데 없는 가난한 고아들을 모아놓고 그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한 번 이상 식사를 대고 또 그는 죽을 때 유언으로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유언을 하고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작품으로만 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그의 생활에서 드러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천국이 임하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의를 행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늘나라의 복으로 인해서 배부르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 6장 34절 다 같이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하시라. 이 말씀도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나머지에 우리의 필요한 것은 다 하나님이 채워주십니다. 이 말씀과도 맥을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우리는 하나님이 얘기하신 세상에 우리는 보이는 것, 잠깐 보이는 것, 또한 어떤 일시적인 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만족하고 배부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것을 얘기하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는 배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탕자에 비유해서 우리는 알 수 있듯이 내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참여하고 우리 뭐 이 세상에서 그런 배부르게 되는 어떤 물질의 풍요나 건강이나 자녀 잘 되는 거나 이런 것으로 인해서 배부르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하늘나라에 예비되어 있는 것으로 진수성찬으로 우리는 배부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가 예수님의 성품을 담아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므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고 아까 얘기했던 그 장발장이 이제 그 후로 나쁜 짓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100마디 말보다 너 선하게 살아 그런 거지 그래서 하면 안 돼. 누가 지시하는 상황. 그런 일생에 있어서 그 신부가 베푸는 그 사랑을 잊지 못했어요. 그도 아마 그 받은 사랑으로 인해서 훌륭한 정치가가 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수 있습니다. 이런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하나님은 이런 자를 크게 기뻐하시면서 품어주시고 일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어려운 일을 염려하지 않게 해주시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배부르게 된다는 것.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보면 내가 어떤 희생을 하고도 어떤 물질을 베풀고도 기분 좋을 때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배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배불.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구한다. 그래서 여기에 성경 말씀을 우리가 유의하게 우리는 해석하고 읽어야 됩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니 어려운 자가 복받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어려울 수가 없어요. 바울이 로마서 3장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고. 우리가 어려운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말씀을 잘 살펴보세요. 심령이 가난한 자, 또 애통하는 자, 그 다음에 온유한 자가 복이 있다 됩니다. 오늘은 어려운, 그 말대로, 그 어순으로 하면 어려운 자가 복이 있다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려울 수는 없으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갈망하는 자, 그런 사람이 복이다. 그 의는 어려우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진수성찬으로 인해서 배부르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다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시간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의로 갇혀 있었습니다. 내가 좀 신앙생활하고 내가 좀 교회에 충성하고 내가 좀 선한 일을 베푸는 거기에 우리의 의로 갇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우리의 의는 보잘것없고 박살나고 깨지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고 추구하고 죽이고 목마를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구원과 하늘나라의 진수성찬으로 인해서 배부르게 된다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확실히 믿고 하나님의 의를 쫓아가는 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63장 내리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리 원합니다. 진심으로 신자 되리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사랑하기 원합니다. 진심으로 진심으로
지시오 아멘. 계속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23장 1절 부르고 기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입이 내게 있으면 거의 따가지고 내 구주 주시는 종을 찬송하겠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도 공유하시는 은사가 나의 은은 박살나고 오로지 하나님의 은만 구하려고 목말하고 애타고 줄이고자 하는 우리의 심령 위에와 우리 눈뜨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